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따라 얼굴이 더 밝고 예쁩니다. 구간에 앉으신 분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말씀을 하셔야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 법할 만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일찍이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전 세계 크리스천들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1세기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시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책의 기록들은 인간 삶의 전반,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영적 행위와 간헐적인 행태와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인간 생활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영생 구원의 지식에 관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또한 독일의 존경받는 목사이자 신학자인 피크리 본베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성서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얼마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의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첫 제목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이라는 글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 아닙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냐면요. 살면서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집 입구에다가 크게 복 갖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문 손잡이에도 복 써놨고요. 이불에도 복, 베개 옆에도 복, 밥그릇과 국그릇에도 복, 그 작은 숟가락 그 위에 조그만 거기에도 복, 밥을 다 먹고 긁어 다 먹으면은 쌀이 없어도 보고 있으면 거기 안에 복. 그렇게까지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에 집착하나 싶기까지 보이는 이런 문화 때문인지 우리 시편 1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문이나 찬송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편 전체의 서두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개의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저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야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너무나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부의 추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1인 2직장, 그것을 넘어 1인 3직장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토록 현대인들은 부를 축적하기에 현안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돈이 주는 만족감과 편안함 그리고 쾌락 때문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학력을 살 수도 있습니다. 먼 나라까지 편하게 여행을 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우한 이웃에게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기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죠.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사람들과 잔치를 즐겼던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는 그의 인생에 붙잡아야 할 대상이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또 돈이 그였고 그가 곧 돈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걸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눈앞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일성수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어떤 걸 했는지 이제 다 아시죠? 네, 저런 거 했습니다. 네, 제가 공연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저 삼로리 공연 중에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비나리라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비나리 삼로리 만든 사람인데요. 저분이 비나리라고 해서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사산을 무디에다 차려놓고 와서 이렇게 수건 덕담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졸리기 때문에 지위를 집중하는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박자에 맞춰서 비나리를 하는 겁니다. 비나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쳐주세요. 네. 저걸 가사 하는 겁니다. 천개우주 하늘이 오시게도 땅생이 대기란 없는 자신 마이런 군대가 들고 있지 하얀 둥근지 삼가사시고 무파이 생겼으나 도망들고 떼벌 짓고 앞에 유조라다. 제가 여러분의 흥을 알기 때문에 더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참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시죠?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잘라다 놓고 거기에 돈 뽑으면서 그 공연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다 뽑고 돈 뽑고 소라고 그런 게 순서거든요.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제가 뽑고 저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공연이 비나리 공연인데, 비나리 공연이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동안 돼지 코와 귀에 꼽았던 그 돈들이 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없이 들어거든요. 원래 주기로 했던 공연 페이 말고도 그것은 또 다른 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나리 공연이 들어오면 주일에도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돈을 사랑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대학교 가는 순간 교회에서 발걸음을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바하러 가야 하는데 돈 벌러 가야 한답니다. 물론 여러분, 돈 버는 건 중요하죠. 더구나 대학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주된 것인지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나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왜 자신의 영은 죽어가는데 육신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중에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적어도 주일에는 나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 바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 내 삶의 방식,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이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여름신이 돼서 성경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실행할 때 자칫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탁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것, 성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의 목적이냐 나의 계획이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아느냐? 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4, 5, 6학년 어린 친구들을 함께 지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말로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막상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번 성경학교 아이들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 스스로 머리를 쓰다쓰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양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꾸 따라해야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인간이 가고 싶은 길은 언제나 넓고 평탄하고 쫙 뚫려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름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야 그거 하지마, 더운데 왜 해, 힘든데 하지마,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교사 하지마, 더운데 뭐하러 해, 그런 거 한다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거 고생하지 말고 카페 나가서, 시원한 카페 나가서 시원하게 수다나 떨고 놀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편한 곳에 있고 싶어 하지요. 뛰고 있으면 걷고 싶고, 걷고 있으면 멈추고 싶고, 멈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다리를 뻗고 싶고, 다리를 뻗고 싶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결코 주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길,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그 조롱은 말라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에 제가 주님을 떠나 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전부 거짓말 같고 교회에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세뇌된 가짜 이론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이 아깝게 생각이 됐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저거는 그냥 혼자 감동받아서 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내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 또는 훈계라는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하나님의 교훈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율법과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지 않지요.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주관, 생각, 가치관이 어쩌면 그렇게도 강한지 말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1.1획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말씀 1도, 말씀 2도, 말씀 3도 목표를 세우신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즐거워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고 즐거워하여라. 만약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면 내 인생길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원치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저지러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 신천지는,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안상홍 증인에는 죽기 살기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영을 노략질하는 저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